하나가 천을 이루고 천이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근사랑교회는 몇 당이시요? 1당 100여. 그러니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지금 100명 이상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죄송합니다. 서북로에 이제 대표로 이번에 처음 왔는데 우리 광주 동네에서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이거 이렇게 대접을 받는 데도 있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제 우리 서북로에 특별히 우리 정동등 목사님이 또 우리 서북로에 오시면 한 10배는 제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LA하고 리노에서 리노 하면 이제 네바다주의 북쪽입니다.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는 주죠.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데 우리 기도하신 김기준 장로님은 이제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수도죠. 그래서 저희 리노에서 자동차로 서쪽으로 1시간 반만 가면 큰 산 넘으면 세크라멘토가 있어서 그리고 장로님 이제 마침 같이 오시게 됐는데 이번에 또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까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옛날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사실 미국 교회도 좀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유럽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중에서도 교회들을 다녀보면 부흥되는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료회도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큰사랑교회도 보니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 놓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해놓은 걸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가능성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수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된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모이는 교회는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잘 믿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신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으로 가는 그런 시대다. 자, 그래서 왜 열심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왜 등한히 할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허약한 사람, 체험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의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주춤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의 확신을 자꾸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가 이제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지식을 자꾸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그런 우리 그 은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체험이 있어야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영적인 지식이 자꾸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예.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자꾸 더 보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설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서적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해야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 34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에 시작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선교를 22년 동안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총무로서. 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는 이민 목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선교지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동안 졸업생들이, 신학교 졸업생이 한 300여 명 나왔는데요. 그분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더 가르쳐서 신학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크라이나 교회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 석사과정에 강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들이 아주 연구 열심히 하고 기술에서 강연회를 다니고 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는 그 탈버 신학교 바이올라 대학이죠. LA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신론 유신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제 들으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분은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라고 해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라 대학에서 지금 초빙 교수로, 연구 교수로 와 있는데, 무신론주의 강사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영국 신문 기자예요. 자, 그날 한 3,000명이 꽉 들어찼는데 막 앞에까지 앉아 있고 이렇게 됐어요. 참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경찰이 와서 제지합니다. 이렇게 의자 없이 앉으면은. 근데 그냥 뭐 그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시간 이상 강연회가 진행되고 한 10분 말하고 10분 말하고 서로 교대로 나오는데, 나중에 와서는 그 크리스토퍼 히친 무신론자가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I like to give up. 자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고. 그럼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그 윌리엄 크레이 박사가 그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서, 그 윌리엄 크레이 박사가 그랬어요. 무신론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증거가 너무 많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야에 조금만 책을 읽어보고 하시면 참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증거. 우주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뼉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손뼉 소리는 뭐가 있어야 손뼉 소리가 나죠? 두 손이 있어야죠. 이 손 없으면 손뼉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오늘날 복음주의 과학자들도 빅뱅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빅뱅으로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인정하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많은데, 그런데 빅뱅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이거예요. 빅뱅은 누가 시작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빅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수억 도의 뜨거운 열기인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 생명체가 되는 바이러스가 과연 그렇게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시작했느냐? 어디서 빅뱅이 시작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아서 에딩턴이라는 영국 학자는 말하기를, 초자연적인 것을 솔직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시작의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 물질을 만들어낸 분은요, 물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누가 만들었죠? 도깨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예. 자동차는 자동차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신 분은 비물질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예. 시간을 만드신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 공간을 만드신 분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요. 여러분, 이건 뭐 간단한 논리지만은 참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저 친구한테 너 빨리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말을 하면 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의 능력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너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누가 날 보냈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로서 나다. 그게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컴퓨터 만듭니까? 못 만들죠. 핸드폰이 핸드폰 만듭니까? 못 만들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것 같이 창조주가 계시니까 물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 물질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정밀함과 세밀함이 하나님 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첨단 기술이 발견되면서 이 우주가 너무 정밀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목성, 금성 뭐 이렇게 다 우주가 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해와 지구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더워서 못 살고 조금만 멀으면 우리는 추워서 못 삽니다. 딱 알맞은 거리에다 딱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안에 산소를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 우리는 산소 때문에 첫째는 살 수 있죠. 적당한 햇볕의 양이 온도가 다 비추어지니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야채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동물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금성에 가면 뭐가 있나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금성에서 뭐 호수가 발견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아닙니까? 거기는 가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산소 없어서 산소 없으면 5분이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런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차로 잰 것 같이 치밀하게 1mm, 2mm 차이 없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그런 거 보세요. 이 기후 변화도 보세요. 비가 눈이 내려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거기에서 그냥 안개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더워지면 또 비가 되고 추우면 눈이 내려요. 아주 감탄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달이나 달나라나 화성이나 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스티븐 호킹조차도 하는 말이 빅뱅 후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10억의 19분의 1이라고 해도 10의 19승의 1초만 늦었어도 우주는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분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빅뱅으로 빵 하고 터져가지고 별들이 퍼져나갈 때에 만약에 조금 늦으면은 불에 휩쓸려가지고 불이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안 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것이 퍼져나가니까 이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그만큼 미세 조종의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발명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뇌를 본받아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날아다니는 비행기, 공중에 나는 비둘기 독수리 보고 비행기가 설계된 거 아닙니까? 전기전화, 번쩍거리는 번개, 우레 이거 보고 전기전화가 발명이 된 겁니다. 카메라나 텔레비전은 사람의 눈의 구조, 그거 보고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정밀하고 미세하게 조종된 세계는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불신자 과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 된다 말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우주는 1억 400만 년 됐다. 어떤 사람은 1억 200만 년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세 조종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면 그건 미세 조종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미세 조종된 겁니다. 절대로 시간 가면서 들어맞는 게 아니지요. 롤렉스 시계가 여러분 쓰레기층에 막 퍼져 있는데 부속이 퍼져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와서 조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패트릭 그린이 한 말이 과학이 소개하는 우주는 창세기에 가깝다. 우주 만물은 또 미세 조종된 우주.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불신자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 박사가 몇 년 전에 나는 이제 유신론으로 돌아간다 했지요. 여러분들 혹시 청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주의 미세 조종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 돌아섰어요. 앤토니 플루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윤리도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양심을 타고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과학자들 중에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변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서 요새 또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도 앞으로 30년 후면 영혼의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말 하지만 30년까지나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30년 더 살아야 되겠어. 정말 컴퓨터가 영원히 역할을 하는가? 컴퓨터가 눈물을 흘리고 컴퓨터가 동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지 나 두고 볼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신론 주장은 억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더러운 거 구분하죠. 깨끗한 거 구분하죠.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죠. 선하고 악한 거 구분하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깨끗하고 더러운 걸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와 선을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낮은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기능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들도 깨끗한 거가 뭐고 더러운 게 뭐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십계명의 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실존의 증거다. 이건 윌리엄 크레 박사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과학자들은요, 그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연 법칙이 뭐예요? 공중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는 만유인력 아닙니까? 공중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자연의 일관성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자연의 일관성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사과를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떨어져야 돼요. 내가 딱 잡아서 하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살렸다 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야, 사도 바울 참, 그 성령이 주신 영감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유신론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딱 잡아서 일으켰다.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시킨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뭐 가사설, 도난설 그런 거 주장하지만 그게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게, 예수님 12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순교할 그런 멍청이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 십존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또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느 나라지요? 어느 나라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다 지금 와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오늘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왕이 세계 그 당시 최고 슈퍼 파워였는데, 바로 왕이 함부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여러 가지 설을 많이 해도,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도 체험이 안 되면 안 되죠. 과학적으로 볼 때의 주장과 체험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 그 다음에 학설과 체험, 결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기를 자주들 다들 걸리는데, 감기는 왜 걸립니까? 감기 뭐 때문에 걸리죠?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감기는 바이러스 존재의 체험입니다. 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가 드러납니다. 실존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아까 다윗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레미야 29장 말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는 나를 만나리라. 그래,
미국의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인터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과학자들도 진짜 연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한 딱 10년 전에 교통사고로서 정말 죽음 직전에 갔었습니다. 근데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차가 이렇게 차 지붕하고 이 시트하고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살아났어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차가 이렇게 박짝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전 몰라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차가 굴르면서 정신을 잃었으니까. 근데 차가 굴를 때 주여!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주여!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얀 분이 나를 끄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끄잡아내니까 저는 얼굴 하나 안 다치고 나왔지요. 엉망이 된 차인데 경찰이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있는 겁니다. 기적이 뭐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말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2010년에 서울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를 초청을 했어요. 35주년 총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들 600명이 미국에서 다 나와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총회 마치고 제 집사람의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안양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처녀로 계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니 찾는 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8 올림픽 할 때도 잠깐 나왔을 때 그 언니의 인적사항을 다 받아 나갔는데 가서 미처 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서 이제 인적사항 적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그 언니하고 형부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언니가 자주 나왔는데 서로 만났지만은 언니가 또 독일 가서 근무하고 일본 가서 근무하고 하는 사이에 또 이 조전사님도 여기저기 뭐 전세방으로 그 전전하느라고 서로 이제 주소가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니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들어가자마자 도착하자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리노로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도착하자마자 잠시 짐 풀어놓고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그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또 그걸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 군인 미군에게 이거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재향군인에 가면은 좀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인터넷으로 윌리엄 블랙하고 딱 쳤어요. 쳤더니 딱 뜨는데 애리조나에 산다는 거예요. 애리조나에서 주소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저 혼자서 미심쩍어서 제가 이제 리노 도서관을 찾아가서 도서관 서기가 되는 그 백인 할머니에게 이름을 주면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느냐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그분도 인터넷을 쳐가지고 저한테 그분의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전화로서 영어로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 남기라고 그렇게 나와서 메시지 남겼는데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형부한테 영어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 성내라고 알지? 당신 시스터인로 알지? 한국에. 그랬더니 알지? 그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나는 그 성내 전도사의 친구의 남편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를 바꿔줬어요. 언니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미국에서 40년도 이상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첫 번에 묻는 말, What about my mother? 그랬어요. Your mother is alive now in hospital. 병원에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랬더니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37년 만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도 입을 쫙 벌려야 되니까 37년 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37년 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전사 전화번호를 주고 자기들끼리 통화했고, 나중에 이제 조전사하고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냥 20분 동안 언니 엄마 울기만 했대요.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인데 94세. 몇 살? 94세.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급하게 비행기표 만들어서 한국에 나왔어요. 인천에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직접 해가지고 병원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르니까 엄마가 눈을 떴어요. 그러고 엄마가 3주를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놀라운 일이, 자,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미 들어가기 전에도 그 집에 가면은 엄마 이제 못 찾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 막 이러면, 아니야, 나는 너희 언니 못 찾으면 나는 눈을 안 감아.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계속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신 거죠. 그런데 37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있는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이민생활 그래도 성공했죠. 예? 아까 토론하는데 크리스토퍼 히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토론하고 4년 후에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스모킹 이 문제로서 암이 생겨가지고 죽었어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암 걸려서 죽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큼 좋은 게 없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들이 다 안 믿는데 여호와 믿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다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무신론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가나 마나 그런 말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래전부터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아주 튼튼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놀라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